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모임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채워진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 나를 위해서 소망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박수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것만으로 나는 만족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영원한 생명 찬양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무덤에서 일어난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 찬양하리라.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 기뻐하리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 찬양하리라.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리라.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동호 소리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리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성상을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의 삶은 결코 쉽지가 않죠. 너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고난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잠잠하게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잔잔하게 잠잠하게 간절하게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해달라고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는 정말 간절히 잠잠하게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외부 나의 밖은 온통 어려움과 고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 영혼은 잠잠합니다. 오직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잠잠함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조용히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그런 속에 있습니다. 저를 힘들어하는 저를 넘치게 하는 수많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인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라고 하겠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어요.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 심판이 바로 그 좋은 예이죠. 경건한 가정 노아와 그 식구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방주에 올라간 짐승들 외에는 하나도 살지 못하고 전부 다 멸망당했습니다. 말세와 관련된 사건을 예표한 일이 그 뒤에 일어났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한 그 일이 좋은 예표가 되고 있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약속한 게 있죠.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무지개를 통하여서 증표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 뭘로 심판할 거냐? 남은 게 이제 불이라는 거죠. 그 예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롯과 그 식구 모두 넷이죠.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도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전부 죽었어요. 이렇듯 세상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를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적 역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야 돼요. 이 잘 산다는 개념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개념과 다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위해 준비하셔야 돼요. 즉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곧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이 마지막 세대를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생에 안 오실 수도 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일에도 오실 수 있지만 여러분 생전에 재림하시는 예수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간 오기 때문에 살아생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며 사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섯은 지혜로워서 등에 기름을 준비해 두죠. 그러나 다섯은 미련해서 기름을 준비해 두지 않았다고 그러죠. 신랑이 늦게 오니까 더 자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10사람이 모두 신랑아 맞으러 나갔지만 잔치자리에 참여한 처녀는 5분이었어요. 등에 불 켜고 신랑 맞으러 나간 그 사람들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갔고 나머지 5은 못 들어가고 쫓겨났다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열처녀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시대는 유대인이고요.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예요, 우리.
열처녀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결혼식에 하나의 하나의 행사라고 할까요? 그 신부의 친구들이 뽑힘을 받아서, 선택을 받아서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것이 그 당시 그 결혼식의 풍습이에요. 주로 밤에 이루어지거든요, 결혼식이. 우리는 뭐 토요일, 온 주일날 낮에 이루어집니다만 해도 유대인의 결혼식 풍습은 저녁 때 이루어졌습니다. 저녁. 그게 아마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는 새벽이 하루 시작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이 시작입니다. 저녁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바로 그렇게 하루의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녁 때부터 하루예요. 그래서 안식일도요, 토요일 아침이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금요일 저녁부터. 그게 좀 다르죠. 이와 간에 저녁 때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등불 들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됐던 거죠. 아무나 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네가 제 일 좀 맡아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죠.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에요. 신부와 가까운 그런 친구들만이 그 일을 하거든요. 혹은 친척 중에 누구.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일에 뽑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광이었어요. 오늘날로 부케 받는 것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케. 결혼식 하는 신부가 뒤로 부케 던지면 그 신 받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참 행운이고 영광이라 할 수 있죠. 근데 놀랍게도 그 열이 다 잔치자리에 들어간 게 아니었다는 거. 그 당시는 유대인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옆사람, 그 사람들이 다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셔야 돼요. 잘못 살면 못 들어가요. 우리 주님 못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시는 데에 이때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난주 첫 시간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 기도. 첫 번째 시간. 그렇죠? 예, 여러분 기도하며 사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수시로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께서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셔야 돼요. 꼭 여기 꼭 그 시간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실 때마다 어디서든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아니요 기도하세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마지막 때 사랑. 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는 무슨 관련이 있길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관련이 있으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 노아 홍수 시대에도 죄 때문에 멸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죄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을 가까이 이르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세상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너무나도 큰. 이 세상의 그 죄악으로 가득 찬. 그래서 반드시 그 죄로 인하여서 마지막에 이를 겁니다. 이렇게 종말을 맞이하는 세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이 죄의 문제와 정면으로 상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딜 가나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죄와 맞상대해야 돼요. 그거 나와 무관한 것으로 여길 수가 없어요. 직면합니다. 항상 죄의 문제와 직면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럴 거요. 죄가 없는 곳이 없어요.
죄가 끼어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뭐라든지 우리 죄와 직면해야 됩니다. 죄를 상대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상대할 때에 심판하고 판사가 방방이를 들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 왜냐하면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는 것. 이 마지막 때 만연되어 있는 죄의 문제는 사랑으로 해결해야 된다. 왜?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오늘 손에 들고 있는 심판의 망치 내려놓으셔야 돼요. 정죄의 손가락 접어야 돼요. 정죄하는 거. 너 정죄한 손가락 접어야 돼요. 죄의 무게가 어떤지 들고 있는 저울추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달아보는 거죠. 너의 죄가 얼마나 나갈지 달아보는 거. 자를 가지고 재보고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대신에 뭘 가져야 돼요? 사랑. 왜?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그 사실이에요. 세상이 죄악으로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으로 그 죄를 덮어라. 그 사랑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아픔이 너무나도 커요. 뭘로 해결해요? 사랑으로 해결하라. 사랑. 죄는 사랑만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죄로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죠. 사람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죠.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그 인간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죄악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 짓는 사람도 그렇지만 죄로 인하여 상대방도 고통당하는 거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만물의 마지막이 이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사랑해라.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로 만연돼 가고 있는 세상, 언젠가는 틀림없이 심판을 받겠지만 여하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점점 만연되어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심판하려 하지 말고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심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나도 죄인입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사람 여인을 두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다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떡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시험하려고.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이가 뭘로 돌을 쳐라.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쳐라. 돌을 들고 내리치려 했던 많은 사람들이 돌 내려놓고 다 돌아갔다고 했어요. 왜? 자기도 죄인인 성격만 다를 뿐이지 자기도 죄인이에요. 근데 무슨 다른 죄인을 정죄합니까? 심판하고. 다른 사람의 죄 판단하려고 들지 마세요. 여러분, 나도 죄인입니다. 저 죄를 정죄하라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줘.
그렇진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대, 마지막 세대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의 구원이 가능하겠죠. 세상의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 살면서 죄악의 만연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랬던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사랑으로 치료가 돼요.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제일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사랑해주는. 일주일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깨끗합니까? 죄 하나 없이 깨끗해요. 예수께서 입혀준 세마포 흠 없이 다 깨끗해요? 안 그렇습니다. 뭘로 해결해요? 사랑으로 덮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질 때에 그 많은 죄로 인한 흠과 티가 가려지는 거죠.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와서 회복되는 거죠. 변화되고 새 힘으로 얻고 그 사랑으로 위로를 얻고 다시금도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며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사탄의 자식들이요.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기껏 사랑을 해봤자요. 인간적인 사랑, 좀 더 나오면 우정, 이것밖에 없어요. 이성적인 사랑과 우정,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럽니까? 여기 우리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 사랑이 뭔지를 알기에 그 사랑으로서 수많은 허물들을 덮는 이런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진데 제1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랑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사랑의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제1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허다한 죄가 덮어지고 가리워지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 많은 죄가 덮어지고 용서되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회복이 돼서 또 다시금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만드는 이런 그 역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다른 많은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 또 가정 식구들 그 많은 죄의 허물이 덮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함에 이르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십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 너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죄의 문제와 직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죄의 문제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맞상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진데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음으로 이 마지막 때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제1교회 그리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을 들고 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했지? 에? 인정했지? 이거랑 저랑 다 다른 거지. 좋은 거. 근데 우리 다잘 틀렸어. 같았어? 난 하다가 갑자기 여기 내가 본 거랑 달랐었어. 내가 잘못 봤어. 내가 잘못 어? 같은데 거짓 많이 끌어가지고 한 사람이 잘못 부르니까 한 사람 다 다른 다 근데 그러니까 쌈이 바로 전에 안 불렀어. 내가 틀렸지. 내가 틀린 거 같아. 내가 착시한 내가 지금 어디 치고 있는 거지? 아, 내가 나 지금 지금- 그런 거 있었어요. 나도 저도 지금 제가 틀린 내가 거. 어디 부르고 있는 거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순서가 저기였어. 순서대로 안 갔어. 순서를 안 했어.